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서 성시나무아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라의 모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발렌바오시라 불렀더라. 예,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피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서원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낳던 곳으로 고향으로 귀향하라고 하는 그 명에 따라서 이제 귀향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에서와의 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만남이 아주 극적인 만남이죠.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만남 속에서 한시름을 놓게 되어지죠. 야곱은 귀향 후에 베델 소원에 대한 것을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약 10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 신앙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신앙이 쫙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죠. 때로는 침체도 맞고요. 때로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잘 보여지듯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런 신앙이 계속 아브라함도 안 그렇습니까? 계속 그런 막 상승 곡선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하는 이러한 침체기 또는 어떤 신앙의 어떠한 열성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듯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10년간의 신앙적인 침체기를 하면서 아마 에서와의 그 화해가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겜 땅에서 함께 거하면서 많이 흐트러지지 않았을까. 형통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좀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형통할 때 항상 조심하라는 이유가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사건,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디나의 수역 사건이 벌어지고 세겜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이로부터
닥쳐오는 위험이 드디어 야곱 그 일가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들이었을 때 혼내주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 그러면 디나가 그렇게 수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면서 부자 간에도 갈등이 조성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네 그 세겜 족속을 그렇게 몰살시켰으니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곱 가문에 위기가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아갈 방향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놀랍게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는 이 야곱에게 지금 베델, 곧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내용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의 손길, 아주 이 성도들이 환난과 아주 어려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요, 항상 그 구원의 손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정말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타락의 길로 접어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멸하리라 할 때에 노아에게 찾아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찾아줘서 모세야 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구원의 손길 속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친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선민의 길이는 항상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동반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의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 야곱 일가에는 절망 속에 있다가 소망으로의 전환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1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떻게 알아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만났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위로를 얻었던 그러한 장소가 베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아, 네가 지금 신앙의 침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베델은요 야곱의 신앙이 처음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뭐하라? 신앙의 너 본질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베델로 올라가
너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면 너 신앙의 본질, 나와 만났던 그곳에 다시 올라가서 너의 신앙을 어떻게 해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정말 환난 속에 어려울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는요,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 그런 기도 가운데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왜?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해 가는 곳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속에 봉착되어졌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니까 야곱아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말씀을 멀리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만약에 저는 끔찍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성경이 없어졌다?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을 모릅니다. 길을. 빛을 잊어버렸는데, 빛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데 이걸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나치판이에요. 이게 나치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캐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말씀 만약에 놓치고 소홀히 여기면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어려운 길로 막 빠져나갈 때 보면은 분명해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의 방향을 잊어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환경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말들을 듣고서는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속에 있을수록 어떻게 하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한국 이 교회사에서 최고로 교회가 막 타락되어졌던 중세 시대 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암흑기예요, 정말. 성경이 있어도 암흑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거죠. 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분명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죠. 그럼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 너의 신앙을.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의 제사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씻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는 것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야곱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여야 했던 그 모든 행동의 근본 목적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근본 목적이 뭐겠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 이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귀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너무나 자주 아주 그리고 깊이 망각하고 있는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예배에 대한 그러한 소홀함입니다. 이 신앙의 의무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주신 건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려요. 우리가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로서의 산 제사 아닙니까? 그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의 일환 중에 하나가 공적 예배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아주 소중한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절대적인 하나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죠.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세상 것과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약속을 주일날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망각하는 거죠, 그게. 그 자리 이 주일날 오전에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세상을 뭐하러 사시는데요? 밥을 왜 드시냐 말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약속보다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초대기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져서 왔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소홀히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문제죠. 오늘 이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너 가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그가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딴 거 못하더라도 다음에 시간을 갖다 옮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예배 시간만은 내가 꼭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신앙적 결단, 결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요구되는 것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온 김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래.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을 딱 듣고 완전히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향하는 그의 마음이 이미 회개해야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어졌어요. 참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세겜 족속도 있어요. 지금 여자들이라든가 여인네들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라헬도요. 올 때에 드라빔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영적인 1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가 오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수호신을 가지고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야곱이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려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상을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지금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상 다 가져와라. 이방신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이 구원의 도상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이방신을 안 섬기는데요, 이방신상 우리 집에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지금도 여전히? 뭘까요? 예? 뭐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숭배일까요? 예. 골로새서 3장 5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거 다 우상 숭배도 아닙니까? 근데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우상 왜 이렇게 숭배하나 말이죠. 탐심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탐심.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끝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구원의 도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을 날마다 죽이면서 우리 지체를 죽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마음을 다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 정결하며. 그래요. 성도들도요, 이 땅에 구원의 도상에 걸어갈 때에 무엇인지 정결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도상을 걸어가야 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럽니다. 의복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의 결단의 외적인 증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때 당시 입었던 그 이방인의 옷들, 뭐 이런 것도 다 벗고 새 옷을 싹 갈아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곧 외적으로도 드러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옷을 갈아입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구약시대 때는 모형으로 보여주니까 지금은 신령적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네 헌옷들을 버리고 새 의복을 갈아입듯이, 이것도 모형이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곧 거룩함 회복에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러 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거룩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런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전 삶을 지금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런 내적인 회개의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신앙 개혁을 좋지 않은 이런 모습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야곱이 야,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능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얼마나 단호하지. 이제는 야곱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만날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이제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나 말이죠.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듯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니 너희들 함께 가자 하면서 쫙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소개해주고 있죠.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소개해준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 날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4절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 묻고 그래요. 이방 신상들,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이 막 자기 수호한다, 뭐 또는 뭘 점키고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다 내어줍니다. 야곱이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거기다 다 묻어버려 버렸어요. 야곱이 이 우상,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에 오염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하는 척결 의지가 이곳에 잘 이 말씀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행해야 할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뭐 탐심, 정욕, 또는 뭐 이런 거 유혹들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우리는 묻어야 될까요? 예, 십자가 밑에다 날마다 묻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묻으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지 아니하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상에서 갈 때는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육신의 정욕, 지체들을, 이 탐심들을 십자가 밑에다가 날마다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한번 묻으면 끝날까요? 또 생긴단 말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죠. 5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야곱의 이 신앙 개혁의 결단에 의해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이 증오심, 복수심을 두려움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보호하신다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 이놈들아,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쫓아올까 봐 두려웠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복수심, 얼마나 복수심이 있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를 완전히 몰살시켜 속여가지고서는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게 하시는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언약을 간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로부터 택하여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 말이죠. 비록 그가 영적인 침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자비로움이 야곱의 생 속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래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했던 그 베델에서의 서원을 이행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서원을 이행하게 하셔서 한 거 보십시오. 끌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끝내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바로 이 7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베델의 하나님, 곧 베델, 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야곱의 신앙 간증이자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중에 보호하셨고 나를 갖다가 소원을 이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적 고백을 여기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통해서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것이 이제 야곱의 신앙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하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곧 곡함의 상수리, 애통의 상수리라는 뜻이죠. 그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죠. 드보라가 죽으니까 슬퍼서 그곳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8절이 뜬금없이 나왔을까요? 지금 베델의 그런 사건이 쫙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모, 자기 유모도 아니고 드보라, 누구 유모입니까? 리브가 유모예요. 그럼 죽은 사건이 거기다 하나 딱 집어넣어요. 이게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지 않냐 말이죠. 이 드보라의 죽음의 사건은 35장 전반과 37, 36, 37장까지 쫙 흐름 문맥 속에서 봐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35장은 죽음의 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드보라가 죽었죠. 그리고 라헬이 죽죠. 마지막에 이삭이 거기서 장사 지내는 사건이 35장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 한번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8절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살펴봤죠?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야곱의 회복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회복이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까지죠.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죽어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드보라 죽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복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을 부를게 이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을 재확증시켜 줍니다. 재확증시켜줘요. 이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완성시켜 줍니다. 언약의 내용을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처음에 주었을 때는 후손과 땅만 줬는데 여기는 왕까지 해서 완벽하게 나라를 세워줄 것을 이스라엘 이름을 주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을 언약을 재확증해 줘요. 35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다음 시간도 다 나타나겠지만은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베냐민 출생을 통해서 12족속이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이스라엘 나라 족속들 12족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2족속에 대한 이름이 쫙 나와요. 야곱의 아들 12족속 이름이 베냐민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딱 보여줍니다. 베델 족속이죠. 아니지. 12족속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곁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에서 족속입니다. 에서 족보. 에서 족보가 36장에서 한 장을 할애합니다. 하나님께서. 곁다리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들의 족보와 완전히 분을 딱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3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이삭이죠, 이삭. 베냐민 출생하고 여기서 이제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어요. 이삭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본격적인 이스라엘 나라, 요셉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드보가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죽은 것이 있을까? 저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언제 죽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죽었어요. 이미 죽고서는 어디에 묻혔냐면은 그 조상들이 묻혔던 아브라함, 사라, 뭐 이삭 다 묻혔듯이 막벨라 굴에 리브가는 묻혀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았죠. 이 막벨라 굴에만 있다고 그렇게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세대가 종식되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가 끝나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지금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리브가의 유모가 누구예요?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리브가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거죠. 이전 시대가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끝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자, 드보라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리브가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여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주시고 마지막 베냐민까지 해서 12족속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세대가 끝내서 이전 세대는 끝나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 세대가 본격적으로 출항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다. 개막이죠. 이스라엘 시대가 개막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주는 것이 이것이 37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쫙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한 절이지만은 상징하는 것이 큰 겁니다. 이제 이전 세대가 끝나는 중요한 사건, 리브가 시대가 끝났고 이삭 시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지금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이 8절의 중요한 신학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세대가 종결되어짐을 밝혀주고자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기록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야곱,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계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엘 베델리시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고백을 자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